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고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5km 정도에 있는 고지대인데 드고아에서 아모스는 양을 치는 일,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자신이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가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자신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드고아에 있는 그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양을 치는 그 농부 목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뭐 어떤 출신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똑똑하냐,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떠냐,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선지자의 그러한 자녀가 선지자가 되고 또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잘나서 잘해서 뭐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 뭐 다윗의 자손은 다른 사람들의 자손보다 더 대단해서 더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잘난 것,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것, 내가 남들보다 뭐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인 양, 내 것인 양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웃을 향해서는 교만하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아무리 시골의 농부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집안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어디 학교를 나왔는데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것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 17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어미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다. 1절에서도 내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에게 알려주시고 전하라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아모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어제 살펴봤는데 그것은 이제 이방과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초장이 마르고 북쪽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방 나라들도 모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보게 되면 각 나라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너 가지 죄는 그냥 뭐 몇 가지 죄를 짓지 않았네 그런 차원의 몇 가지 안 되는 죄, 적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 나라에 대한 심판이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겠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 왕들이죠. 그걸 끊으며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메섹이 길르앗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주 잔인하게 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잔인하게 그렇게 공격했던 다메섹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형벌하시고 그 아람 나라 가 포로되어 가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포로를 팔아넘긴 거예요. 에돔 나라에 포로로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 왕을 말하는 거죠.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주민과 왕들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넘겨버린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두로 성에 불을 보내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 나라는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인데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항상 공격하고 그렇게 피해를 줬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그들을 형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징용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 자손이 이렇게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인 거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탐욕이죠.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고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만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지금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이 누군지 선을 행한 자들이 누군지 다 살펴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에게 상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주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에돔은 특별히 형제 나라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행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근데 이방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교회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여기시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